오늘 시편 37편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 성전으로 지어가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혹은 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떠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의인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만나게 될 어떤 상황들,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지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까지 쭉 읽었는데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악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악을 행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7절은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둘째 줄에 보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편 37편은요. 악인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악인의 존재 혹은 악인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의인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렵고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악인들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이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해요. 이들은 분명히 악인이고 존재적으로 악인이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악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이 형통하고 그 악한 꾀, 그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들은 다 악한데도 불구하고 악한 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 우리를 실제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악인들의 존재나 혹은 악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공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 악한 꾀를 이루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1절도 7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불평했다라고 말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악인들의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 그래 악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어느 정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악한 꾀를 성공시키면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기심이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10대 아이들 중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그리스도인 아이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대 소녀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치마도 짧게 입고 교복도 짧게 딱 붙게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말도 조금 욕을 섞어가면서 거칠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하는 걸 조금 덜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애들한테 인기도 있고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말도 욕 한마디 하면 부모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라는 것이 아이들은 이거 바보고 좀 멍청하게 보인다고 얘기하는데도 유행에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딴 애들 다 누리는 거 나는 못 누리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자녀들, 10대 소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 아이들에 대한 쟤네들은 하나님도 없고 부모님도 하나님은 안 믿고 그리고 분명히 악하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인기도 없고 잘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시기심이 있단 말이죠. 아이들만 그럴까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경건한 자로서 내 부르신 그 자리가 사명자라고 사명지라고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마치 주님을 대하듯 윗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은 내 형제 대하듯 그렇게 섬겨요. 그리고 거짓을 빼고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를 위하여서 그리고 사실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줍니까? 윗사람은 나를 우습게 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시켜요. 말하기 곤란한 것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은 나에게 막 시켜요. 아랫사람들한테 잘해줬더니 아랫사람들은 나를 치고 올라와서 이제는 우습게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윗사람에게는 아부를 하고 아랫사람은 눌러가면서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그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승진하고 훨씬 더 많이 돈을 벌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직하게 누구도 모르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놓고 속여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세금도 탈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저 기업은 잘 되고 우리 기업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10명이 결혼을 하면 10커플이 결혼을 하면 요즘에 8커플이 이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떤 한 분은 아내가 진짜 고멜 같은 아내예요. 너무 혼잡한 아내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생각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런 어떤 그런 행동들,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것들 참아가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보니까 조금 가정이 티격태격했어요. 바로 이혼하고, 좀 젊은 그 말이 그래요. 훨씬 젊고 예쁘고 돈 많고 힘 있는 여자 만나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애들 놓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집에도 지옥이고 회사 나가도 지옥이고 교회 가도 지옥인데 근데 이 친구는 교회도 안 나가. 그냥 그렇게 가정 깨고 또다시 여자를 만났는데 뭐 잘 나가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설교에 MSG를 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맨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설교 일주일에 한 편씩 두 편씩 죽을 똥 살 똥 준비해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서 제자 삼기 위하여서 한 영혼 세우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설교에도 어느 정도 MSG를 쳐요. 그리고 사역에는 인본주의,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게 교회 사역인지 세상 사역인지 이게 지금 사람들을 모으는 보험회사인지 아니면 정말 성도들을 세우는 교회인지 알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계속 죽어가는 것 같아. 근데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는 잘 되고 나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쁜 교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의 마음에도 부패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목회자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안 돼. 근데 저기는 이게 무슨 콘서트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사람이 막 몰려요. 기업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 같은 교회, 새로운 것들을 막 개발하고 세상에서 유행하고 인기 얻는 것들을 막 도입해가지고 바로바로 실천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좀 합시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악인들이 악한 꾀를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성공시킬 때 그리고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나는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시기심이 사실은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악인들의 형통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편 37편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37편은 전부 잠언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따로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하셔도 좋을 만큼 37절은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지만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악인들의 형통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시기심이 일어날 때에 먼저 첫 번째는요.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멀리.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는 양과 같이 바로 앞만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한 치 앞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사실 양이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시력입니다. 바로 앞도 잘 못 봐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한 치 앞만 보면서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눈을 좀 들어서 좀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풀과 같이 지금 번성하는 것 같은 건 맞아요. 그러나 실제는 무엇입니까?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풀은 채소같이 싱싱한 것도 맞아요. 생기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쇠잔하여질 것이다. 며칠 지나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푸른 채소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십시오. 첫째 줄을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끊어질 것이다. 그들은 내 눈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앞에서도 끊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은요. 그래서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눈을 좀 들어서 조금만 멀리 보면 그 악인들이 잠시 후에는 없어질 것이고 네가 자세히 봐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멀리 눈을 떠서 보면 어떻다고요? 9절을 다시 가볼까요? 9절 둘째 줄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단순히 땅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 땅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동산 주시겠다, 넓은 땅 주시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기업, 유업, 유산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좀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땅을 영원히 얻을 땅을 주실 것이다. 11절도 보시면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 땅 있다고 다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기업 얻었다고 유업 얻었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인들은 어떻다고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한 치 앞에서 조금만 눈을 들어서 멀리 보면 악인들은 잠시 후에 사라져 없어지겠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18절은요. 이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 땅 한 번 주고 나중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유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은요.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악인들은 끊어져 자세히 살펴도 없어지겠지만 의인들은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유업 안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세상에서 천한 대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시간을 끝내고 430년이라는 시간을 끝내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 거짓골로 나왔습니다. 사실 60만 명이 거짓골로 아무것도 못 챙기고 사실은 그렇게 나왔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도 모르겠어요. 그냥 약속 하나 붙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때는 노예였지만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집트는 어땠냐? 나일강에서 물을 대와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잖아. 근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흙바닥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해요. 이거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거 안 오면 어떡하지? 내 자식은 어떡하지? 늘 초라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어. 그러나 그들이 조금만 눈을 떠서 사실 10하루면 그 길 가게 됩니다. 그들이 불순종만 하지 않았다면 그 길이 10하루였으면 끝났어요. 그렇게 잠시 10하루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집트는 물을 대와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었다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 자신은 너무 초라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은 엄청난 유산을 지금 상속받을 상속인으로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고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처지에 대해서 낭망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손에 없는 것 같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늘 나 안 먹여주시면, 그분이 나의 한 달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내 자식들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짜 늘 불안한 삶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눈을 멀리 떠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때가 되면 엄청난 양의 엄청난 기업이 상속될 유산을 받을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평이 생기고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불편함 속에서 악인의 형통 앞에서 우리에게 또 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첫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치암만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그런 시기와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는 땅의 것만 봤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정확하게 땅에만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악인들을 보았고요. 땅에 있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크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의 평수, 이런 것들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땅의 것에 대하여 욕망하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욕구를, 그 갈망을 좀 줄이거나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지금 땅의 것, 여러분 무슨 차를 사고 싶으세요?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얼마만큼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기업이 얼만큼 되면 좋겠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마구마구 갈망하십시오. 그러나 그 갈망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가보시란 말입니다. 너무 갈망이 많아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갈망이 부족해서 망해요. 그거 갈망해 보십시오. 얻어 보십시오. 만족이 되는가? 왜 땅의 것에만 갈망하냐 이것이죠. 거기서 더 갈망하다 보면 이것으로는 전혀 만족되지 못하는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내 인생을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더 갈망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땅의 것으로는 나를 채울 수 없구나. 그래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시는 것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잠시 내게 머물고 끝이고 더 갈망하고 더 목마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땅의 것을 향해 추구했다가 이거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봐야지, 그 갈망이 더 강해야지 하나님을 보겠죠. 바울은 3000층을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요, 그는 하늘을 보았던 사람이요, 그는 그의 끝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땅의 것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그의 학문도 버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그의 권위도 버리고 그의 편안한 삶도 버리고, 왜요? 이거 가지고는 내가 안 채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니까, 위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를 바라보라. 사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 믿음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알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걸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위를 바라보는 걸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게 힘드시거든.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역사만 봐도, 지금 내 삶만 봐도, 사실만 바라봐도 우리는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을 읽어보면요,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만 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참 잠언같이 아주 많은 지혜가 있잖아요. 37편은. 그래서 아마 다윗이 노년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다. 솔직히. 내가 지금 사실 마음이 불편한 건 맞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건 맞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로 해놓고 내 마음을 솔직히 그냥 사실만 바라봐도 내 삶만 바라봐도 의인이 버림당하는 건 내가 못 봤다. 그의 자손이 내 걸식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하나님 따라간다고 해서 망하는 인간 내가 한 번도 못 봤다. 가만히 보니 그렇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나그네 삶을 살고 특별히 목회자들은 참 많이 옮겨 다니는 삶을 살잖아요. 선교사들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인가 그 사명을 따라서 가려고 할 때에 이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가? 사실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돌봐야 될 아내도 없고 그리고 바울처럼 자녀도 없다면 조금 그래서 바울이 차라리 내처럼 지내라. 때가 가까우니까 내처럼 지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 가려고 해보면 거기 가면 이거 먹고 살겠나? 이거 내가 괜찮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조금만 더 기다리거나 다른 길로 가보면 그래도 평탄한 길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길도 있어요. 근데 계속 한쪽 마음에서는 그래도 여기를. 왜 또 한쪽 마음에서는 에이 좀 참자. 제 동기들이 저보다 제가 늘 말하지만 가까운 동기들이 10살이나 10살 이상씩 다 많으세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목회를 하기로 하고 그럼 목회를 할 때 청빙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개척을 할 것인지 개척을 해도 같이 할 것인지 나 혼자 할 것인지 여기서 할 것인지 내가 어느 정도 토대가 있는 곳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개척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내 자식, 내 교육은 제대로 시키겠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상황들이 좀 가끔씩 있죠.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보면 더 짠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아이들 3명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새근새근하면서 자고 있죠. 저 하나 믿고 자기 인생 전부 건 여자고 아빠가 어디 가자 하면 불평 없이 따라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결정 내리는 것 나는 사명자니까 하나님 나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 내리는 거야. 어떡하겠냐마는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한 번씩 마음이 주춤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저를 다잡아 세우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물론 그때 멀리 보면 좋겠죠. 위를 봐도 좋겠죠. 그러나 그럴 힘이 없다 한다면 주변을 봐도 의인들이 버림을 당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 자식들이 잘못됐다. 망했다. 빌어먹더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란 말입니다. 가만히 살펴봐도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 맞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버린 적이 있었나?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버린 적이 있더냐? 사실만 제대로 봐도 우리에게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또 그가 걸어갔던 현실 속에서 그가 본 게 있어요. 악인은 큰 세력이래요. 그리고 그 본래의 땅, 이전 성경 버전은 본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마치 자기의 땅인 양 원래 있었던 존재인 것처럼 큰 세력으로 나뭇잎이 무성하게 그렇게 악인들은 그렇게 풍성하게 번성하며 그렇게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편안하게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3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지나갈 때, 내 삶을 지나가고 내 인생의 길을 지나갈 때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어디 갔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실만 제대로 봐도 내 마음은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눈을 한 채 앞에 두고 눈을 땅의 것에 두면서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네 마음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 불편, 이것들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좀 멀리 보고 위를 보면서 사실을 제대로 보고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편 37편을 또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편 한편 살피면서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확인하면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